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의 시편의 본문은 구구절절 고통스럽고 또 한숨이 나오며 마음이 공감이 가는, 또 마음이 애잔하게 느껴지는 슬픈 시편입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에 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함에 뼈의 평안함이 없다.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안에 있는 큰 두통이나 머리 아픈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그리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까지도 불안하고 신음하는데 마치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신음의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이 38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이 육체와 마음의 곤고함과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연약함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구석구석에서 나의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4절에서도 나의 죄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절에서도 나의 우매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탄식이라고 하는 부분, 또 자신의 죄악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이 이렇게 아픈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이 죄를 인하여 병들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탄식을 토로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들 말고 자신의 그 병들고 마음에 곤고한 그 상황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에서 나왔던 그 썩는 듯한 표현과 또 구부러져 있고 어떤 피부병의 심각한 피부병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육체적인 연약함의 그 병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마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온 피부가 그렇게 곪고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 때문에 멀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곧 그 시인이 죽을 것 같고 또 그 시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시인의 소유들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벌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슬픈 것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나의 안에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참 애잔하고 슬픕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나의 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담백하게 또 단순하게 표현해냅니다. 힘이 없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것 같지만 믿음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죄악이 아래고 내가 죄를 슬퍼한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곤고함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편들과 달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데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38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의 구원이여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울게 되는 어떤 기도의 마무리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편은 참 애잔하다. 구구절절 자신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 자신의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며 아픔에 몸이 구부러지고 피곤하며 신음한다. 마치 욥의 모습과도 같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참 절망스럽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일 수 있을까? 숨쉬는 소리가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이며 심장의 박동이 무태에 올려져 팔딱거리는 물고기의 몸부림 같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은 없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병듦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의 결과라고 고백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육체의 곤고함 뒤에 마음과 영의 곤고함이 느껴진다. 육체의 치유에 대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징계의 돌이킴에 대한 기도를 한다. 영혼이 느끼는 죄의 무게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절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나는 이 아침에 시인의 눈물의 탄원 앞에서 내 자신을 침묵하게 하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영적 죄책감과 통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탄식의 기도가 또 다른 아픈 현실로 연결된다. 자신의 영과 육의 고통을 비웃는 이들이 있다. 육체적인 병의 모습 때문에 그를 멀리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 오늘 시인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음해하고 죽기를 바라고 그의 소유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있다. 참 무서운 현실이다. 시인의 고통은 그렇게 배가가 된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상황을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자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의 탓으로 돌린다. 하나님께 잠잠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기도가 토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는 것일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슬픈 메아리처럼 이 아침에 내 마음에 아련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은 상황까지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낫기를 기도하고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 경우는 있습니다. 시인의 정직한 기도처럼 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과 내 고통과 내 씨름하는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도 같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탄식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영이 죄와 내 연약함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니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나의 구원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잠잠히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로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친구로 그들 옆에 있을 수 있는 또 침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삶과 생존, 믿음과 관계 속에서 씨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저 멀리 계시다가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달려오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